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제자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꿈이 있었고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특별히 셀로신 시몬인이라든지 가룟유다라든지 또 나다나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훨씬 더 남들과 다른 꿈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이 민족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어서 이전의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다가 세워지는 것이 공통적인 꿈인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민족 부흥과 민족 부활의 꿈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은 뭘 얘기했냐면, 부활하기 이전에도 부활한 이후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할 제자들을 세웠는데 제자들은 나름대로 민족의 부흥의 꿈을 갖고 또 개인적인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혹시 이 주님이 나라를 건설하시면 우리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 되었고 굉장한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서로 싸우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었지만 주님은 영적인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실현될 나라였지만 주님은 우주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나라이지만 주님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개인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았다면 주님은 샬롬의 축복, 평화의 축복이 훨씬 더 집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는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데서는 잘 모르고 있고 또 관심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실현해 나갈 때,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이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꿈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오늘 부활한 이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오면서 정말 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구나.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크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혹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꿈꾸었고 제자들에게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이고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나를 통하여 그 실현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믿은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풀리고 자식이 잘 되고 환경이 열리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이 끝이에요. 더 이상의 것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제자들이 가졌던 개인적인 야망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입에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가 없어요. 욕을 욕대로 먹는 이유는 무슨 큰 틀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이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수많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주님이 가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런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불사르기까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달라지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아 나갈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후회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 인생이 넉넉 길지도 않고 내가 늘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날도 많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몸이 아프면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움직일 때 예배당에 출입을 잘하는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주고받는 얘기를 봤어요. 그 뭐냐면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그림 한 장을 들고 와가지고 유명한 화가에게 이 그림을 한번 봐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화가가 쫙 펼쳐보더니 이거 누구 그림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2살 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2살 아이가 그리는데 상당히 이 그림에 재주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재주를 타고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데리고 오시면 제가 유명한 화가로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지금은 늦었습니다. 이제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12살 소년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젊을 때에 화가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 마음의 한켠에 화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나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재능이 있었던 건지 단지 내 간절한 염원인지 그런 마음에서 화가를 찾아왔던 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육신도 무너질 날이 옵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제자들이었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도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더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개종하고 돌아온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더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때로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찬란한 영광을 위한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는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내가 성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가 모든 삶이 가정 안에서부터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발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작은 섬김과 나눔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나의 작은 몸부림이요 발걸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행동과 내 움직임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던 삶의 모습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바라기는 내가 남은 인생, 이 날들을 불살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불태우며 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큰 원리에서 보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이 소중한 가치와 목표를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